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규례, 또 계율들, 또 의식법들,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런 예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그 어떤 종교, 뭐 우리나라도 보면 무속 종교뿐만 아니라 재래 종교에도 그렇죠? 재래에도 보면 그들 속에 나름대로 예법이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성리학 같은 경우도 예학이 있잖아요. 예학이. 뭐 궁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종묘 재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면 뭐 몇 걸음 가가지고 뭐 채를 한 대 딱 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또 제기 같은 거 제사 지내는 데도 보면은 예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내용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래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제사상 차례하는 데도 보면 뭐 딱 그 규칙이 있다면서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 북어채는 어디 놓고 그다음에 뭐 소고기는 어디 놓고 생선은 어디 놓고 밤은 어디 놓고 뭐 감 이런 거 어디 놓고 뭐 술잔은 어떻게 놓고 뭐 또 술은 또 뭐 귀신한테 할 때 또 몇 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누가 정해 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정해진 건 아니죠. 어째 그냥 역사 속에 그냥 흘러오다 보니까 민간 전통 속에서 생겨나게 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의미를 부여하긴 하죠. 그렇죠? 우리 뭐 죽은 사람한테 2번 절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망자한테는 절을 2번 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문상을 갖다가 왜 어쩌다가 모르고 그냥 2번 절을 하면 뭐 2번 또 절할 수 있지. 근데 산 사람한테 2번 절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뭐 이런단 말이죠. 그 죽은 사람한테 2번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뭐 의미를 떠올려서 그 의미에 부합되게 예법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율법은 그런 식으로 제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규칙들 속에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대로 너는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규례, 예법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지정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신에게 걸맞는 구원의 방법을
구사하고 묘책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적을 쓰고, 그쵸? 애군을 떼내려고. 예? 그래가지고는 막 문짝에도 그냥 입춘대길 이러면서 거다 막 갖다 붙이고, 부거체 갖다가 문 위에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예? 흉을 피하고, 길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예? 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뭘 보여주냐면 인간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도 오늘 이제 뭐 인간의 도덕적 양심 이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나 인간의 도덕적 가치 기준도 모두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굽니까?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말도 그런 거죠. 사실은 내 자식한테 이로우면 다른 자식들 별로 혜택 못 봐도 우리의 양심은 별로 찔리지 않죠. 그렇죠.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좀 더 이제 다르게 생각은 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긴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도덕적 양심, 또 양심의 가치 기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구원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합당한 방법.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제가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리죠. 왜 우리가 믿었는데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에는 효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효력이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교리를 배우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 믿어서 구원받는 건가? 아니죠. 그거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설명할 때 믿음을, 그래서 이것을 형상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한마디로 폼이다,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믿음 그 자체는 도구예요. 도구와 형식일 뿐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이 효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효력 있게 쓰실 때 거기에 효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셨어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만나주셨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와서는 이제는 회막에서 만나주고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냐 그거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바로 그 모든 회막의 내용,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형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까요?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오늘날의 시대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날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성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모두가 다 이제 종결됐어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봉함되고 인쳐진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오늘날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음으로 믿고 아멘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도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 시대 때도 점차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이제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막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삭과 야곱도 성막이 없었어요. 그때는 가나안에서 그런 예전적인 의식들이 좀 있긴 했었어도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성막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43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의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방인들처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뺏겼죠. 법궤를. 근데 이 법궤가 뺏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아무렇게나 만지던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독종 있잖아요. 독종의 형상을 가진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민간과 무속과 이런 재래 종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신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죠. 풍어제. 가보세요. 돼지 머리 잘라다가 놔두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돼지 콧구멍에다가 그냥 돈을 갖다가 막 쑤셔 박아 넣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술을 뿌리고 이러면 그 회사가 창립할 때고 뭐 잘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을 달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종교행위이긴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깊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좀 생각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그 돈 갖고 내 같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찾아가 갖고 그 제사 지내는 재료비 가지고 가가지고는 차라리 걔들한테 주겠어. 야, 너 학교 엄마 아빠도 없이 결손 가정으로 네가 이렇게 동생 데리고 밥 먹이면서 네가 참 학교 다녀 고생하지 이러면서 그 제사 지내는데 사용되었던 돈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 돈도 좀 각출해 갖고 야, 우리 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차라리 그게 훨씬 안 낫겠어요, 그죠? 아니 썩어 빠질 돼지고기 머리 갖다 놓고 편육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 한들 그게 복이 되냐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 돈 갖고 선행을 베푸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뭐가 선인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좀 전에 정심 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다 선한 게 내 도덕적 양심이나 가치 기준이 그래 따지면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양심, 인륜, 인지상정 이런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있죠? 예? 전쟁 나보세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수단을요, 쓰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 뒤흔들어가지고 한테 섞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 기준이 굳게 세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제가 전쟁을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쟁은 어쨌든지 끝까지 피해야 되지만 전쟁은 또 인간들이 일으키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처럼.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 다 부서지죠. 다 부서지면 건물만 부서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 체계 통념 이것까지 전쟁을 통해서 다 깨집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로타리 가지고 밭을 갈 때 밭을 다 전기로 뒤집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죠. 저도 절대 일본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뭐 한국 사람 치고 일본 나라 좋아하는 사람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면서 예?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한반도는 완전히 여기는 초토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질서나 체계 통념 자체가 이제 서서히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가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념이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나버래 사실은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던 것도 많이 유교적 전통 자체가 깨어지죠. 새로운 사회가 일어나야 되니까 더 이상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교리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종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도구고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셔서 이신칭의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예.
모두가 다 신약의 예배와 신약의 구원과 신약의 영적 삶도 그렇게 따지면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예법이 없습니까? 있죠.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성찬을 행할 때에도 예법이 있죠. 그냥 안 하죠. 그런데 구약과 비교하자면 어때요? 예법 자체가 아주 간소화되었죠. 그리고 형식도 많이 바뀌었죠.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그런 율법 의식, 규율, 계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들은 믿음으로 합하여 아멘 하면 믿음으로 화합하면 거기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제사도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는 영적 산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규모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 그대로 생짜배기잖아요. 그죠? 이제 애굽에서 금방 끄잡아 내온 생짜배기들. 예?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죠. 군대도 가면 농산 들어가 보면 군대 제식 훈련 군대 규칙 집합하고 단체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섭리의 과정도 그렇게 따지면 딱 순서가 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훈련을 다 받아야 돼. 예? 그래서 벌써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광야에서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군다나 모세가 또 있어야 되니까. 모세는 율법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제사의식이나 예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회막 그 자체는 거룩한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회막은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라야만이 그 회막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회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의미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세상 그러면 지구만 얼스만 생각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세상은 우리의 생각도 가다울 수 없는 우주 저 미지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크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임재하시고 어디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까? 회막에서 지금 인간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회막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에 합치되는 상황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이런 게 이제 회막 신학이에요. 이렇게 봐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모두가 지금 현재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죠. 이것조차도 모형이에요. 예. 좀 더 예를 제가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아파트 요즘 보면 이제 아파트나 집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장난감 집 지어가지고 해주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건우 어릴 때 보면은 장난감 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애들이 거기 막 뻘뻘뻘 기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고 그 집이라고. 근데 집은 실제로는 어떤 게 집이에요? 사실은 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집인데. 아빠가 어디 막 아파치 족들 사는 그런 뭐 장난감이 있대요. 집처럼 천막을 인디언들 집 같은 그런 거. 그럼 꼭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애가 뭐라 그래? 아빠도 들어와! 그러는 거죠. 아빠도 들어와. 아빠는 그걸 사실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가줘요? 애 때문에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지금 회막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회막을 일부러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주시되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그걸 모든 규칙들과 의미들을 상징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장치들이나 또 옛 법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의미를 지정해 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모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모형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만나주되 그걸 의롭고 거룩하게 내가 만든 다음에라야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한테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렇게 따지면 실체가 아닌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 신학, 이런 이제 회막 신학, 성막 신학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성전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4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세요. 모형인데 우리말로 소꿉장난인데 소꿉장난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 이게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오직 의의 방식에 적합하게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의의 방식에 적합한 건 뭐가 의의 방식에 적합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의에 적합한 방식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의 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래서 아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지금 이런 구약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델링 하우스라도 장난감 소꿉장난집이라도 내가 그 속에 거하겠다는 거죠. 모형일지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모두가 다 뭘 보여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모님이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와 함께 맞추어서 놀아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도 봤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성경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참고적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장 가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7절도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거 어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계속해요. 특히 선지서에 가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 강조 많이 하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다 했어요. 소선지서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죠.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구원은 그래서 언약적인 구원입니다. 언약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언약의 형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자체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죠.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벌써 언약의 관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죠. 언약의 형식이.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신학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화육, 인카네이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를 만지고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지금 여기 이거 아니에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적인 표현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원래는 언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럼 벌써 약정이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서판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언약이 성립되죠. 그렇죠?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만 있다고 해서 종교는 될 수는 있어도 참 종교는 될 수는 없어요. 참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참 종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제사, 예배, 언약의 관계도 거기에서 성립이 돼요. 율법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 장막이 구약의 이 장막인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장막과 여기에 나오는 회막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회막은 모형, 모델하우스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될 때는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장막이 거하는 거죠. 그 장막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몸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님의 몸이 벌써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결국은 한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한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네,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약에 생각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이 단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벌써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거야. 어떻게 거하냐?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려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방식에 합당한 방법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과 그런 법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용광로 앞에 녹아나는 헝겊 조각처럼 다 우리는 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했어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 사막에서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근데 안 타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불이 임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왜 안 타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져 해서 가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사실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죽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죠. 그러니까 공의가 만족이 되어서 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로운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다 벌써 회막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냥 맛있는 그냥 그 나일 강변에서 그죠? 나일강 삼각지에서 얼마나 비옥한 토질이에요. 거기서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소출 얻으면 그냥 애굽에 이집트에 바치고 나머지는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면서 그냥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둬도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 가서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시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아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마늘 된장 쌈 싸가지고 그죠? 거기다 또 파설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죠.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먹었나 봐요. 매나 부추 좋아하고 파 좋아하고 양파 좋아하고 마늘 좋아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 생활은 동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애굽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새 속에 물들어서 육체에 만족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육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러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할 때는요. 절대 그 손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이제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걸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신약의 시대의 경륜과 섭리는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그걸 배워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배웠지만 오늘날은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서 목사의 복음 선포와 함께 성도들은 그것을 또 듣고 그걸 배우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고 방식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사실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처럼 각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광도는 훨씬 다르죠. 그렇죠. 옛날엔 청동기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티타늄 시대잖아요. 그래 따지자면 그만큼 달라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쇠라고 금속이라고 해도 종류가 달라요.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것 속에 배우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을 이제 때가 되어 모두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믿음으로 배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언약적 삶을 살고
믿음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